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녁 중보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웅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그의 동료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욕망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한 상태였고 베드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은 감옥 속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평안히 잠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제 친구가 최근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그런지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신청해놨던 저로서는 야 이거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다. 젊다고 건강한 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처음 들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위한 약을 먹기 위한 하루 전날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검사를 받는구나, 이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괜시레 두렵고 겁이 많이 났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젊지만 혹시나 나에게도 안 좋은 용종이나 다른 것들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 때문에 그 전날 밤 저는 거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신나서 밤을 샌 적도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장애물들, 내일 다가오는 두려움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긴장되는 상황 앞에서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죠. 베드로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베드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게 저는 이 표현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베드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동료 야고보가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왜 헤롯이 자기를 무교절 기간 동안 감옥에 넣어놨는지 이 헤롯의 의도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자기라는 것을요.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기간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잘 알고 있던 이 헤롯 왕은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죽을 날이라는 것이지요. 이 계획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일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누워서 자고 있고요. 이제 더 재밌는 표현이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7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고 있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옆에는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던 2명의 군인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이 깨지 않게 조용히 베드로를 깨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습니다. 아마 귓속말로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해도 베드로는 깨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흔들어서 깨워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아마 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급했던 천사가 이제 어떻게 깨우는 거예요? 옆구리를 치는 거죠. 원문 말씀을 보니까 세게 때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깰 수도 있는 긴장 상태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천사가 지금 옆구리를 세게 때려서 그를 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오히려 마음이 급하고 이제 곧 죽음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평안히 잠들고 있는 이 모습, 세상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자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정된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평안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앞둔 이 베드로가 이 죽음 앞에서도 곤히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삶과 마음을 온전하게 감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새벽에 자기를 깨워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는 내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해야 함을 알고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해야 되는 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거나 그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진 것이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이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그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아직 나는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과 생각이 여기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기꺼이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과 결연함이 오늘 베드로가 자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도 장애물이 있으시죠. 여러분 앞에도 문제가 있으시죠. 그러나 성도님들 앞에 있는 여러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그 때와 생각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이 베드로와 같은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두 번째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한 인간의 계획일지라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많은 인기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미래에 대한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에도 없던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그를 감시하고 어떻게 그를 올가매서 그를 죽게 할지 철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이 중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이 죄수들에게 한 명의 군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군사의 손과 그 죄수의 손에 쇠사슬에 묶어서 그 죄수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당시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 헤롯의 정말 극악한 계획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 옆에 2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죄수들이라면 한 명이었겠지만 그보다 많은 2명의 군사를 베드로 옆에 배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2명 죄수의 2명 군인의 손에 이 베드로의 2 손을 다 결박해 놓은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옥 밖을 보니까요, 무려 2명의 파수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의 파수꾼, 2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를 순차적으로 뚫고 나가야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는 2군데의 거대한 감시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감옥을 나왔다 할지라도 2군데의 감시 시설을 베드로는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군인 4패를 조직해서 철저하게 베드로가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탈옥을 할 수 없게, 무조건 감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철저한 경비와 감시를 헤롯은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죽음과 베드로의 사형을 위해서 베드로에게만 헤롯은 지금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방어, 완벽한 감시, 빠져나갈 수 없는 빈틈없는 작전을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헤롯은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베드로가 죽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저녁, 무슨 일이 감옥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감히 인간의 말과 언어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헤롯처럼 철저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꼼꼼하게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짜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이 인간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철저한 계획, 헤롯의 엄중한 경비는요, 이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보장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철저한 인간의 계획, 철저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면 우리와 헤롯 왕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이나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결연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표현과 언어와 말로는 감히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음을 이 저녁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처럼 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헤롯처럼 나의 완벽한 계획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성도님들의 오늘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린 것과 같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기도회를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처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살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며 살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여러 사람들의 경험도 좋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의 계획과 인간의 시간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결연한 믿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기적적인 특별한 은혜로 풀려난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저녁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